할렐루야. 오늘은 심령 치료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에 엄청난 그런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가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돈을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을 다 둘러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은 지금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럽니다. 우리께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귀한 것은 내가 굉장히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또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또 귀신 사탄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 그것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바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모든 것을 깨달으셔서 영적인 것을 깨닫길 바라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 존재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나를 상품으로 지금 계산한다면 내 상품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를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있으나 만나는 사람,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하겠죠. 오늘 여러분들, 나는 내 가치를 상대방이 나를 평가할 때, 또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감정할 때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어느 정도 단계인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많은 자에게 향기를 낼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고, 또 그때 상품으로 지금 가치가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 바로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면은 그 옥토가 나옵니다. 그 옥자를 제가 한문으로 풀이해 보니까는 구설 옥자가 있고 보배 옥자가 있고 물될 옥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과연 구설 같은 존재인가, 보배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물된 동산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그런 정말로 그런 축복이 많은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좀 기름진 삶, 풍요한 삶,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것인데,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심령치유인데, 이 심령치유를 받고자 할 때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지고 말씀의 은혜 열매를 맺어가지고 심령천국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전인 구원이 나타납니다. 전인 구원. 무슨 말이냐, 내 전체가, 삶 전체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내 자체가 빛이 될 수 있고, 그 순간부터는 불이 될 수가 있고 바로 생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이, 내 자체, 이 자체가 불이 되어 있는가, 빛이 되어 있는가, 생기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남들에게 내 자체가 불이 되어가지고 어둠을 태워주고, 내 자체가 빛이 되어가지고 어둠을 몰아내주고, 내 자체가 생기가 되어가지고 에스겔 골짜기 그런 마른 뼈를 살리듯이 묶인 것을 풀어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고 닫힌 것을 열어줄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가, 좀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정하신 예정한 자죠.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의롭다. 이 의롭다 하시는 이 말이 뭐냐? 바로 이게 정당화하다, 변명하다, 변호하다, 옹호하다 이 뜻이죠. 우리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다고? 여러분을 뭡니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종이야. 너들 입 닥쳐. 너들 입 닥쳐. 함부로 말하지 마. 내 종이야. 내 아들이고 내 딸들이야. 그래서 어떤 죄가 있더라도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그분이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면서 우리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정당화시키고 주님의 변명도 합니다. 변명도 하고 변호도 하고 옹호도 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를 영화롭게 한다. 다시 말해 칭송받는 자로, 찬미받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여러분을 이렇게 지금 변한 겁니다. 원래는 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셔가지고 그래서 생기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거는 만물의 영전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그냥 그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이게 그냥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 순교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을 다시 바꿔버렸어.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변명합니다. 그분께서. 변호하고 옹호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을 얼마나 귀한가. 찬송받는 자로 그리고 찬미받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180도로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위치를 180도로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우리의 삶을 이게 통째로 바꿉니다. 화가 변화에 복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낮은 자를 높여버리고 천한 자를 귀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거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바로 빛 그 자체가 되고 여러분 자체가 불 그 자체가 되고 여러분 자체가 바로 생기 그 자체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바로 빛 그 자체에 대해서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영권 받길 바랍니다. 이는 철저하게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셔가지고 내 선뿌리 육성 다 뽑으시고 요한복음 10원 7절 말씀 되셔서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영적 부부가 될 때 여러분 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바로 주님의 성전될 때 성령님의 성전될 때 이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육성을 뽑는 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낮은 몸을 우리 이 허물투성이를 이 질그릇 같은 존재를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찬미받는 존재로 찬송받는 존재로 존귀하게 높이는 겁니다.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말합니다. 우리의 혈과 육은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하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에 흙으로 돌아갔던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뭘 이깁니까? 육성을 이기는 거예요. 썸뿌리 이기는 겁니다. 내 속의 모든 더러움의 영들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같이 해주겠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육성과 성불이 뽑아내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순교 사건하고 무슨 말입니까? 내 육성과 성불이 뽑는 거하고 이게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영맥입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내 육성 뽑는 것이 성불이 뽑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겁니다. 이걸 뽑읍시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해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안 뽑히잖아요. 여전히 기질 남아있고 성깔 못된 거 남아있고 교만 남아있고 혈기 남아있고 분노 남아있고 삐지고 토라지고 다 남아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요 근래 많이 보잖아요. 이런 거 눈앞에서. 다 보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삐지고 토라지고 당을 짓고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얼마나 우리 요 근래 많이 보잖아요. 우리 깊이 깨달아가지고 철저히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주님도 십자가 순교할 때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모진 매를 맞고 그냥 살갗이 너덜너덜 걸레가되도록 맞았잖아요. 그렇게 맞고 피투성이 되고 가시멜로만 쓰고 침뱉음 당하고 그 모진 욕설을 먹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여서 이 과정을 통과했을 때 드디어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에 맺고 그 역사가 바로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기적에 임했잖아요. 그러면 내 육선 선뿌리 본다기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자신과의 싸움이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 십자가 순교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게 돼야 하늘이 열립니다. 성경이 열립니다. 은사가 열립니다. 영계가 열립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이걸 깨닫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기능적으로 보면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형 12절 말씀에 너의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는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죠. 믿음의 구원은 결국 영혼 구원인데요. 영혼은 혼적인 거죠. 혼적이 뭔가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그 내 생각이 변화받아야 돼.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돼. 내 의지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기 바랍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 생각이 변화됩니다. 이걸 꽉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자입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 자신이잖아요. 이런 자가 아담 안에 있는 자, 첫째 아담이죠.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누구요? 예수잖아요. 그분을 말면 우리 다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인데 성령님은 아예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바로 성령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분은 죄가 없어요. 성령과 물로 거듭난 영이죠. 당연히 죄가 없죠. 죄가 없는 곳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러나 아담은 죄인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 전부 다 죄인입니다. 설사 그가 선하다 하더라도 죄 안에서 선하고 악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죄 안에서 악한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 걸 다 먹었죠. 그게 불순종의 자체죠. 하나님과 이미 분리되었습니다. 그의 선도 악도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했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는 그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랬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이걸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땅에 죄를 소멸하러 오신 분, 죄를 멸하러 오신 분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 아직 하나님의 씨가 없어. 하나님의 씨가 없다니까요. 죄를 안 짓는 자라야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이지.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섬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뭡니까? 너의 형제도 이렇게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고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주님을 사랑하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여기는 아가페가 되어있어. 아가페가. 절대로 용서 못하는 용서하고 절대로 이해 못하는 이해하고
절대로 사랑보다 사랑하잖아요. 거기 이분 그렇습니까 지금?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 얼마나 잘 삐져. 얼마나 잘 돌아져. 그죠? 항상 보면은 말로만 갈라디아서 20절이지. 아니야. 항상 삐지고 돌아지고요. 고슴도치 가시를 세우고 있듯이요. 덤비기만 덤벼봐라요. 그냥 쏠려고 하고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항상 이 속에 혈기 그냥 폭탄을 가지고 있잖아요. 터뜨릴 때만 기다리고 있잖아. 겉으로 포장만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착한 척 하고 있는 것이지. 점잖은 척 하는 것이지. 아니잖아. 여러분 속에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지금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내 단계가 어느 정도인가? 상품으로 치면 내 상품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좀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들 제발 좀 사람답게 삽시다. 사람다워집시다. 목사가 목사다워져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다워져야 되는 겁니다. 너무 엉터리잖아. 너무너무 엉터리잖아 이게.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깨달아서 보리의 주님 앞에 바로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음행하고 있다. 저 사람 전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악한 일 하고 있다.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정말 나쁜 짓 하고 있다. 내가 봐도 하늘에 절대 못 가잖아. 천국 못 가잖아. 이렇게 우리 다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결정해버리잖아요. 전부 정죄하고 결정하잖아요. 이게 내 고난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바람 피웠잖아요. 구서연을 취했잖아. 그때 아론하고 미리암이 난리가 나버렸죠. 그때 주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종 모세는 이 땅에서 그보다 온유함이 성한 자가 없더라잖아요.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겸손함이 그보다 성한 자가 없더랬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었죠. 그 문둥병을 고친 자도 누굽니까? 모세 중보기도로 고침받았잖아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저거 예수 믿는 거 엉터리야. 예수 냄새 전혀 안 나. 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내 속은 아닙니다. 판단한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심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희의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가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에서 눈 속에서 티를 빼내라 그럽니다. 판단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뭐가 잘났다고 정죄합니까? 뭐가 잘났다고 비판합니까? 여러분 그런 자격이 없어요. 주님만이 하십니다. 내 것도 감당 못하면서, 내 것도 해결 못하면서, 지금 내 집 구석이 어떤 상태인데, 지금 내 집 가정이 어떤 상태인데, 지금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데, 지금 자신할 만합니까? 지금 자랑할 만합니까? 자부심을 가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엉망진창인데 지금 남의 그 판단하고 이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가요 여러분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전 세계로 다 나갑니다. 지금 깨닫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판단을 잘해요. 내가 비판하는 것만큼 비판받습니다. 헤아리는 거, 후배 파는 거죠. 후배 파는 거. 그렇게 하는 것만큼 내가 후비팜을 당합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요, 내가 남을 후비파면은요 내 영이 닫혀버려.
내 은혜가 떨어져 버려. 내 은혜가 막혀버려. 내 기도가 막혀버려. 내 영권이 막혀버려. 아울러 축복도 막힙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지금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그 직분에 자랑할 만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문제를 해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죄한테 종로를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이게 안 죽으면 아직도 독버섯처럼 살아있습니다. 독사다기를 쳐들고 독을 품고 있습니다. 입에서 두 가지 말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진짜 죽어버리면은요, 정말로 죽어버리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요, 주께서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배웠죠, 금방 우리. 의롭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를 정당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변명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변호해 주시고, 주께서 그를 옹호해 주셔서 의롭다 하시면 자 영화롭게 한다. 찬미받는 자로, 찬송받는 자로 높여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바로 신명기 28장 1절 14절의 축복. 바로 위에 있을 자 아래 있지 않고, 머리가 지금 꼴이 되지 않고, 구워지면 꼬임받지 않고, 들어가더라도 복을 받는 겁니다.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복 받을 짓 안 했어요. 전부 다 축복을 깨고 있습니다. 지금 바가지 깨듯이 축복을 전부 다 깨고 있어. 내한테 오는 복도 도망가게 만들고, 있던 복도 도망가게 만드는, 쫓아버리는 이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 이 아픔이 왔는가? 왜 이 어려움이 있는가를 깨닫기 바랍니다. 요것만 통과하면은, 우리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은, 죄의 몸이 죽어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죄한테 종로를 하지 않게 된다면은,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면은 주께서 책임진데 너를 의롭게 해주겠다. 그 결과는 영화롭게 해주겠다. 아멘. 내가 너를 옹호해주마. 내가 너를 보장해주마. 내가 너를 변명해주마. 내가 너를 변호해주마. 내가 너를 정당화시켜주마. 내가 너를 책임져주마.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종이야. 누구도 너를 손 못 대. 너 그 정도로 해서 나한테 왔는데, 그 정도로 겸손하게 죽어서 나한테 왔는데, 그 정도라면 내가 십자가 죽은 피값이 헛되지가 않아. 내가 죽어서 피를 흘렸어도 내가 기쁨이야. 그런데 반대로 너는 지금 하는 짓거리마다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어. 이거는 내 피값을 흐리고 있어. 내 지금 피값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어. 내 십자가 죽음을 너는 헛되게 하고 있어. 너 뭘 배웠느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이 깨달아가지고 말씀이 그 깊은 뜻을 아셔서 제발 주님께서 기뻐한 자 되기 바랍니다.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내 상품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최고 극상품 되는, 감히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고퀄리티, 인생의 최고 값을 내는 그런 멋진, 이러면서 주님이 계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자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을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랬어요. 우리 다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죽어야 돌아오는 겁니다. 선뿌리 육선을 다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전서 전부니까 지금 베드로가 구약 성경 인용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다 나음을 받습니다. 그 믿음 고백하셔서 영적인 거 곧 고침받기 바랍니다. 육적인 고침받기 바랍니다. 영권, 물권, 인권이 다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죄의 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없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내가 너를 변명해 주마, 내가 너를 옹호해 주마, 내가 너를 정당화시켜 주마, 내가 너를 변호해 주마 그러잖아요. 죄의 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전제하에서는요, 영과 몸과 혼, 바로 영혼육이 전체가 구원받는 겁니다. 영으로는 죄의 몸이 멸했지만 아직도 실제성은 육이잖아요. 육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부터 삼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 합니까? 안 하잖아 지금. 삼가 누구에든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래 합니까? 안 하잖아. 안 하잖아. 조금도 그냥 용서 못 하잖아. 이해 못 하잖아. 사랑 못 하잖아. 포용하지 못하잖아요. 품지 못하잖아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잖아요. 예언이 두 가지요. 말씀의 예언이 있고 언사적 예언이 있잖아요. 이걸 멸시하면 안 돼. 롯의 사이가 뭡니까? 두 사이가 말씀 예언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 참에서도 얼마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했는지 몰라. 우습게 여겨.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 안 합니다. 그렇게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죄하지 마라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한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한 게 전혀 없습니다. 상품가치 제로. 주께서 볼 때 상품가치가 제로야 제로.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권사냐, 네가 무슨 장로야. 상품가치 제로. 우리 깊이 깨달아가지고 이제 상품가치 올리기 바랍니다. 아멘. 범사해를 종설 취하고 악은 어떤 목에도 버렸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흠없게 보존되기 원합니다. 미역스키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영으로 교통하죠. 영과 영끼리 교통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고 요한복음 10장 7절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고 영적 부부 되는 것이고 이럴 때는 뭡니까? 무엇이든 원리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너희는 예수의 몸이라서 예수의 몸. 예수의 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는 지금 성령님의 성전이다. 너의 몸이 성령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 동력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밭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정말로 그 비밀을 맡은 자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통과되면은요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너는 신이다. 하나님 말씀 받은 자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단계 올라가셔서 나의 상품가치 어느 정도인가?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어느 정도 영적 단계인가? 좀 배우시고 깨달으셔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좀 오늘 좀 확 좀 끌어올리는 역사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엉터리입니다. 너무너무 이게 천박합니다.
너무너무 쓰레기, 영적 쓰레기들입니다. 이걸 확 끌어올려가지고 진짜 고부가가 나는 주께서 총격에 쓰시는, 우리 하다 한번 도자기 하나도 귀한 거라면 국보급으로 보관되잖아요. 박물관에 보관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전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데 그래 총격에 쓰임받는, 그렇게 쓰임받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영적 쓰레기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길거리 밟히는 그런 자, 너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었는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길거리 밟히잖아. 뿌려지고. 그런 천박한 자 되지 마시고 쓰레기 되지 마시고 존귀한 자 되시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뭡니까? 바로 심령입니다. 혼적인 것, 정신세계와 관계되는 것인데 대인관계 문제 있습니다. 항상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몸은 보이는 물질세계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감으로 관계되는 거죠. 촉각, 후각, 시각, 청각, 미각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생리를 작동시키는데 이 5가지 감각으로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혼육이 기능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영적으로는 함께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기능은 3가지로 구성됩니다. 영혼육이죠. 자아, 내 자신, 내 자아가 영혼육의 중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가짐이 중요해. 내 정신상태가 중요해. 이게 영의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아가 문제인데 과연 나를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탄이 혼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우리는 형상돼야 되는데 자꾸 그리스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만, 복음의 광채, 영광의 광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 회복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이런 세상신을 다 물리칩시다. 물리치지 여러분들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자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자신을 이야기할 때 영혼육 전체를 말합니다. 구원은 전체가 받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영도 구원받기 바라고, 혼도 구원받기 받고, 육도 구원받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 단계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이루어야죠. 이 구원받아서 뭡니까? 몸은 사탄에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영만큼은 뺏기면 안 돼. 영은 예수 믿는 자, 영은 성령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육은 죽더라도 영은 하늘 올라가야 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자, 우리의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영에서 떠나시면 죽겠죠.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지 맙시다. 사함을 받지 못한 자, 사자가 이게 환문을 보니까 용서할 사자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 우리 모두가 한 번의 주를 십자가 못 보면 됐지, 2번, 3번 십자가 다시 못 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십자가 못 박지 맙시다. 아멘. 한 번 박은 것을 족하지 계속 박으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 지금 계속 주님을 십자가 못 박고 있습니다. 이런 패단이 없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선을 맛보고 성령의 장려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했습니다. 한 번 빛을 봤으면 됐잖아. 한 번 은선을 맛봤으면 됐잖아요. 한 번 성령의 참여 받았으면 됐잖아요. 한 번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으면 됐잖아요. 그렇다면 정신 차려가지고 이게 얼마나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어떻게 받은 체험인데 이걸 귀하게 여겨야죠. 계속 십자가 못 박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아픔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성령 들어가십니다. 성령 안에 보니까 매매한 자가 꽉 찼습니다. 매매한 자 가득 있습니다. 다들 내어줬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사를 둘러 엎으십니다. 예수께서 화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죠. 자,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런데 왜 주님께 화를 내셨을까? 예수께서 화내시는 것과
우리가 화내는 것은 실제로 다릅니다. 차원이 틀립니다. 전혀 그게 본질이 틀립니다. 예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차이는가?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분,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 죄가 없는 분이죠. 우리는요,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영권 받으셔가지고 주님의 깊은 것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열리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질지어다, 영계가 열려질지어다, 말씀이 열려질지어다, 성령이 열려질지어다, 이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다시 묻습니다. 내 가치는 몇 점이나 될까? 상품으로 치면 내 상품 가치가 몇 점 될까? 얼마나 될까? 예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합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마음은 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분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세상과 양다리 걸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않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었지만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생명이 되겠습니다. 흙으로 지으셨죠. 처음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뭔가 사탄에게 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그의 삶을 다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찬 거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 누구한테 내어주기 원합니까? 사탄에게 내어주기 원합니까? 성령님께 내어주기 원합니까? 기로에서 있습니다.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삶을 전체를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은 그의 삶 전체가 엉겅퀴 가시밖에 없습니다. 가시뿐입니다. 지옥으로 가겠죠. 멸망으로 가겠죠. 이제 되지 마시고 성령께 여러분 삶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영은 뭡니까? 바로 성령과 악령 두 개가 있죠. 이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상대방을 다 봅니다. 성령도 보고 악령도 다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범죄한 자는요, 완전히 육신적인 삶을 할 수 있겠죠. 구원은요, 적당이라 완전히 바꿔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완전히 바꿔지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오셔서 성전을 보신 눈이 영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거, 상을 엎으시고 다 영으로 본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육적으로 사는 것을 보고 강도의 구리를 만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육적으로 사는 것을 보고요, 육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보고 강도의 굴리를 만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육적으로 살지 마시고 영적으로 사시는 이런 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영으로 봅니다. 영적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신분 우리 육까지 다 보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영으로 보니까 마음에 긍휼이 생긴 거죠. 창조의 손으로 그들을 머리만지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의 전에 오셨습니다. 오늘 창조의 손으로 어루만짐 받기 바랍니다. 창조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짐 받기 바랍니다. 그건 질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지금 소경이 고침 받았잖아. 그렇잖아요. 전원자 고침 받았잖아. 그 소경 아예 눈병 정도 아니라 그냥 완전히 눈이 가버리니까 맹인이죠. 맹인. 불치병이잖아요.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의학으로 안 되는 걸 고치고 있잖아요. 창조손으로 절름발이를 고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우리가 보행이 불편합니까? 눈이 불편하니까 또 고침받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 묻은 성수로 다 치유하셔서 고침받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창조 손길이 임하는 것. 창조 손길로 어루만지십니다. 영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고쳐주십니다. 영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솔된 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재성은 바리새인들은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지하기 좋아했잖아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요, 아버지 마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항상 긍휼의 마음, 아버지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 마음을 가져버리면요, 용서 못할 것이 없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생명과 평안이 오는 겁니다. 영의 눈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사랑으로 보십니다. 사람으로 볼 때 뭡니까? 육을 통해 보는가 영을 통해 보는 게 다른 거겠죠. 육의 눈은 욕심으로 보겠죠. 여러분은 욕심을 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사랑으로 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연단 앞에 뭡니까? 쇠건변 붙어서 쇳덩어리를 녹이는 겁니다. 불에 넣었다가 당금질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죠. 연단. 그래서 여러분도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를 통과하면서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깨달읍시다. 깨달은 예수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지각을 사용한 후에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행동을 바꿔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왜 불렀습니까?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형상 회복시키려고. 죄 가운데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형상 회복시키려고. 뭐 때문에?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만들려고. 아멘. 축복의 가장자리에 서게 만들려고. 축복의 어떤 자가 되게 만들려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깨닫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의 수고들은 해산. 형상 회복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주께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순교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걸 통과합시다.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손 마른 자가 있어요. 손 마른 자는 너무나 불쌍합니다. 영적으로 보셨죠. 주변에서 시선을 했습니다. 완악한 마음입니다. 바리새인은 판단하면 왜요?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쉬는데 왜 병을 고치느냐고. 그건 율법입니다. 돌복음이에요. 돌. 가난한 데는 돌로 쳐 죽인 것처럼 돌복음입니다. 이 돌복음을 율법을 지금 십자가 순교로 다 이루었다. 뭐로 바꿨습니다? 신약의 사랑으로 은혜로 진리로 복음으로 바꿨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 13, 10절에 율법이 완성 사랑이잖아요.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 뭡니까? 안식일을 구약은 율법 돌 정죄입니다. 신약은 뭐고? 예수 뭡니까? 복음과 사랑입니다. 자 우리 경건합시다. 경건하면요 성령님의 영적 판단 바로 뭡니까? 예수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위한 것이 질서고 영적 판단입니다. 지금은 자다깰 때입니다. 이 음성을 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씀 마치겠는데요. 남을 정죄한다. 남을 판단한다. 이거 아주 못된 겁니다. 아주 악한 겁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 재판자리 자기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은 하나님이야. 네가 뭔데 판단하고 네가 뭔데 정죄하느냐. 네가 뭔데 주님이 화냅니다. 오늘 말씀 깨달으시고 절대로 판단하시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 자체가 사탄의 괴계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점령하는 거죠. 점령하지 맙시다. 그건 주님만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 내가 남의 마음에 들어서 좌지우지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만듭니까? 범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게 만듭니까? 네가 뭔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부 사탄의 짓이랍니다. 깨달읍시다. 우리는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마음이 동해지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가 올 때 물이 동했잖아요. 그렇처럼 내 몸이 영적 역사 따라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이죠.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런 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서 묻힙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만신창이 대한 이 영적 쓰레기보다 못한 이 나를, 이 영적 가치를 이걸 갖다 내가 끌어올려 가지고 나의 상품 가치가 좀 최고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는 게 너무 엉망입니다. 이거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엉망진창입니다. 이걸 깊이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쓰레기 되지 마시고 좋은 견자 되기 바랍니다. 너는 인간아 쓰레기보다 못한 자,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야 인간아 너는 이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아,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주께서 기뻐한 자,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셔서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입니다. 이 말씀에 무릎을 꿇으시고 정말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시행착오가 많았구나, 내가 뭘 몰라도 한참 잘 몰랐구나 크게 깨달으시고 오늘 정말 통해 자복의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절대 복 못 받아요. 하늘이 안 열립니다. 너무너무 엉터리입니다. 우리 전부 예수 잘못 믿었어요. 말씀을 잘못 알았습니다. 이래가 절대로 복 못 받아요. 영권 풀리기 원하잖아요. 물건 풀리기 원하잖아요. 인권 풀리기 원하잖아요. 자녀들 잘 되기 원하잖아요. 집안의 질병이 떠나기 원하잖아요. 그게 이래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잘못 살았어. 너무너무 엉터리야. 완전 쓰레기들이. 이거 다 치우시고 좋은 게 아니라 바꿉시다. 나의 영적 상품 가치가 높아져야 돼. 이거는 10원짜리도 안 돼요. 1원짜리도 안 됩니다. 길거리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깊이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기도도 똑바로 하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사역도 똑바로 하시는 이런 소리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 사랑합시다. 사랑. 아가페 사랑.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그래 하시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용서 못하는 용서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사랑만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이해 못하는 이해해 주셨잖아요. 그런 심성을 가져야지. 예수 성품 가져야지. 백날 하면 뭐합니까? 우리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지금 영적 쓰레기 다 치우자고요. 10원짜리보다 못하는 인생들이. 이거 너무너무 잘못됐잖아요. 깨달아가지고 정말로 주님 앞에 존경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다워야 돼요. 사역자가 사역다워야 됩니다. 주의 종이 주의 종다워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됩니다. 그때부터 향기 나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 되고요. 지도자가 지도자다워야 되고요. 아멘. 그때부터 향기 나는 겁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좀 무거웠지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입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큰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늦게 주의 선 기도하시겠습니다.